이제 이번 주로 우리 1월 한 달 동안 진행해왔던 성경 통독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신 것 정말 잘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37명의 성도들이 마친 상태입니다. 저도 참여하여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는데 신약은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히브리서, 오늘부터 히브리서 읽고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데, 문제는 구약에서 구멍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의 그 구멍난 부분들을 이제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메꿔야 됩니다. 시편, 욥기, 에스겔 이런 부분이 많이 막 건너뛰었습니다. 막 진행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읽으면 다 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 대회를 하면서 그야말로 성경에 푹 젖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른 책을 읽을 여력이 없어요. 하루에 40장씩 읽어야 되니까 적어도 2시간 이상 막 집중해야 되니까 성경에 그야말로 푹 젖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요. 물론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가깝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참 큰 책이죠. 아주 방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내용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189장이라는 큰 내용이지만은 2가지로.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들, 믿음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2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으며 아울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잡힐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가서에서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거 우리 성도의 고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어른들한테 갈 때는 뭔가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에이 버릇없는 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사라는 말을 좀 잘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상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하나 제사법은 곡물을 드려 유일하게 드리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제라 그래. 고운 가루, 고운 곡식 가루에 향을 더해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일종의 감사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귀한 곡식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는데 이런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속죄의 모형들입니다. 모형들이에요. 음식점에 가보면 모형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메뉴하고 오늘은 국에다 뭐 닭튀김에다 나물에다 해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샘플들이 있는데 모형이란 모형.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법을 이제는 다 철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제사법을 지금도 유지한다면 교회 올 때 양 한 마리나 비둘기 한 마리는 끌고 오셔야 돼요. 저는 아마 백정이 될 겁니다. 백정.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년 된 송아지 그 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율법적으로 보면 이 예물은 매우 합법적인 예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 제물을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흠 없는 송아지. 그것도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네? 아주 합법적인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 저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게 뭡니까? 많은 양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1000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늘 마음에 내가 성전을 꼭 짓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건축 자재도 다 준비해놓고 설계도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재가만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안 돼. 너의 손에 피가 많아. 다윗은 장군이지 않습니까? 왕이면서 장군이어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의 손에 피가 많다. 그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 그 대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니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대요. 엄청난 양이죠. 소가 22,000마리. 얼마나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몰라. 매일 성전에서는 번제의 연기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양들에게 흘러나오는 기름이 그야말로 강물같이 흘러내렸을 것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려도 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인신공양을 드려도 되나? 예? 인신공양, 몸으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몸으로. 예?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예요. 몰록이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인신공양을 드리는 그런 이방인의 제사가 있는데, 자식을 주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헌신한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한다. 내 자식을 주님께 드린다, 헌신케 한다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난 것, 첫물, 귀하게, 귀한 선물로 여기고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첫물이 그렇잖아요. 제일 건강하고 온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 옥상에서 호박을 키웠는데 첫물이라고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애호박. 아이고 이쁘게도 생겼는데 그거 부쳐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첫물이라고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첫물 드리라. 첫물.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태도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말을 worship이라 그래요. worship. 이 말의 뜻은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worship이라는 말. 가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들 나의 가장 귀한 시간, 예배 시간 가장 귀한 시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전 주일날 11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시간이야.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지나친 직장의 경무로 말미암아 좀 더 자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늦게서나 그냥 나온다면 그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예배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나의 가장 귀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세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의 가장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주일헌금도 교회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딱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사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사이즈가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도 내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얼마나 많은 이 번제물입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작은 교회는 교회로 생각지도 않아. 작은 교회는. 예? 보통 한 몇천 명 모여야 그래도 뭐 명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말이죠. 예? 작은 개척교회는 뭐 아주 뭐 교회로도 생각도 안 하는 이런 병폐가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이게 왜?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물량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오늘 말씀의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내게 보이셨다. 그것이 계시된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드러난 곳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전에 기록된, 오래전에, 이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많은 물량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물론 정말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귀한 헌신이죠. 정말 귀한 헌신이에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헌금을 드리는 것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참으로 구하는 게 무엇인가? 참으로 구하는 것.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반석이시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걸 바로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정의라는 말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여러분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들이 늘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도록. 시민으로서의 법을 잘 지킵니다. 그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가 속한 단체의 룰을 잘 지킵니다. 그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무엇에든지 성도들은 늘 바라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에든지 그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든지 간에 그는 늘 바름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게 정의로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늘 바름, 올바름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에 정부종합청사 여성가족부 앞에 가서 제가 데모 좀 하고 왔습니다. 데모하고 왔어요. 혹시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CTS 같은 데 나온 줄 아는데 우리 총회가 중심이 돼서 이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어요. 항의 집회. 저 보이시죠? 네, 항의 집회를 했어요. 그 주제는 뭐냐 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성가족부의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대. 이것 우리가 총회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그날 그 추운 날 영하 18도 얼마나 추운 날인지 몰라요. 그날 나가서 우리가 데모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것 남녀 간의 성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수많은 변태적 성소수자들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도 좋고 소위 트랜스젠더가 뭡니까? 성전환자.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여성가족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장려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동성애도 좋고 트랜스젠더도 좋고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하는 사상이에요. 성적 지향, 다양한 성적 지향. 거기는 동성애도 있고 변태적인 성소수자들, 뭐 트랜스젠더 다 좋다. 우린 다 평등하다. 다 평등하다. 그것을 우리 총회는 반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인데 어떻게 그걸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지면요 화장실도 구분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남녀 구별하면 안 돼.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여자가 들어가도 되고 좋아, 다 좋아. 이런 무질서하고 비윤리적인 법을 여성가족부가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젠더 이데올로기. 우리가 그걸 반대했어요. 불의에 대하여 바른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 그것도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어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 예수님도 그 비유 드셨잖아요. 사마리아인 비유.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아이고 나도 여기 있다가는 강도에게 당하려나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전문가요.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종교인들인데 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없었어요. 인자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것을 드리면서 그를 건져내고 살리는 일에 힘쓰지 않았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자.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자. 인자를 사랑하는 거,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바른 믿음 생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 공허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불우한 이웃들 돌아보고 또 선행을 베풀고, 나라가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돕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일,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혹시 탈북 동포들이 있으면, 탈북 동포들, 여러분들 탈북 동포들은 자기가 탈북 동포라고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탈북 동포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치면 바로 에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에녹은 평범했어요.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얼마나 평범한 삶입니까? 자녀 낳고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러나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한 삶,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래. 에녹.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과 겸손함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네. 겸손이 뭘까?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세요. 예? 이런 거 원하세요. 뭐 많은 물질, 많은 거, 큰 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겸손한 동행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물량적인 것, 그거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생각입니다. 물론 정성껏 헌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바름을 추구하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물질과 물량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